오늘 분열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일 심한 게 뭡니까? 분열입니다. 왜 안 됩니까? 분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런 분열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나라도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나라도 외적인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열이라는 부분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회사에 가든 세상 나가든 학교에 가든 교회에 오든 나라를 전체를 보든 전 세계를 보든 항상 이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능히 이렇게 센스 있게 딱 캐치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깨어졌던 회사가 살아납니다. 깨어졌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뭐합니까? 치유의 사람입니다. 회복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박살났는데, 요셉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믿음 가운데 그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는데 전부 하나 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싸늘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온기가 느껴진단 말이죠. 어떤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들어가고 싶어요. 아내도 들어가고 싶고 남편도 집에 가고 싶고 자식들도 집에 가고 싶고 온기가 막 느껴진단 말이죠. 어떤 집에는 뭡니까? 남편도 집 나오고 싶고 아내도 집 나오고 싶고 자식들도 집 나오고 싶고 에브리바디 함께 막 집 나오고 싶은 겁니다. 어떤 회사는 특징이 뭡니까? 회사 가는 게 신이 난단 말이죠. 만나면 신난단 말이죠. 근데 어떤 회사, 어떤 사업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려고 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온기가 느껴진단 말이죠. 만나면 좋은 겁니다. 만나면 기쁜 거예요.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관계는 누가 이어준 관계입니까? 성령이 이어준 관계란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갑고 생각나고 이런 교회.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차가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어둡고 차갑고 무너진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며느리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서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뭡니까?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집안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 옛말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장에 들어오면 그 사업장은 반드시 깨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틀림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것과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막 난리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직구를 막 날렸습니다. 선지자들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왕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거는 분열의 영도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망한다, 멸망당한다, 전쟁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는 내 생명 내어놓을 것이다, 이런 분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다른 겁니다. 그건 완전히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통로를 뭘로 삼으십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공동체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서로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살 수 있는 남자도 있겠죠. 바울도 혼자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짝이 있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짝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만나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가 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두 사람 3명이 만났는데 2명이 만났는데 더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이런 거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는 누구를 떠나야 됩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입니다. 부모로부터 뭡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바로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몸이 하나 됐다는 것은 마음도 하나 되고 영도 하나 된 겁니다. 영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영과 혼과 육이 따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몸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도 영도 하나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향해 나갑니다. 그래, 부부가 정말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 관계를 뭐라 합니까?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마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에는 이 3개의 중요한 뼈들이 있는데 한 개는 뭡니까? 이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에 하나 있고 이 2개가 또 있단 말이죠. 이 3개가 있는데 뭘 통해 연결됩니까? 관절입니다. 관절. 이 마디, 이건 뭡니까?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가정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이 엮어주신 겁니다. 만일에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정을 전혀 모른다, 그 부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예배만 참석하고 메시지만 듣고 간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영적 공동체예요. 새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2군데 교회가 있단 말이죠.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분들은 어디 계시죠? 하늘의 교회에 지금 다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됐단 말이죠. 그래 뭡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사정을 살피고 우리가 속에 있는 걸 오픈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경제 사정이 어떻는가 서로 살피고 뭡니까? 빌려주는 건 아니고 뭡니까? 물질로 흘려보내버리는 겁니다. 손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디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다 완벽할 수 있는데, 지체가 다 완벽할 수 있는데 마디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기능이 썩어돼 버립니다. 교회는 뭘 통해 부흥되고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까? 관계입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만. 그 신앙 잘못된 겁니다. 남편하고 화목을 이루고 성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서로 뜨겁게 사랑한단 말이죠. 부부는 뭐 해야 됩니까?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영혼육에. 성도 간에도 뭐합니까?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내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이 내 걸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부인을 사랑하면 내 가정을 다 주고도 손해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못해준 것 늘 걸립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해준 게 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경하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늘 애잔한 마음. 제가 원곡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신우회를 했습니다. 매주 가는데 신우회하는 홀이 음악 홀이기 때문에 제일 위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는데 원곡 고등학교 거기 보면 계단에 좋은 구절들이 막 적혀 있어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옛 성인들이 적어놓은 그런 거를 막 붙여놨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데 딱 글을 멈춘 겁니다. 자식은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드려 가다가 딱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부모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늘 마음에 이게 뭐가 짠하게 있단 말이죠. 부모에게 뭐합니까? 필요하면 가진 걸 드린단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다 한단 말이죠. 이런 인간관계. 하나님은 이 땅에 뭘 누리길 원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이 의와 평강의 희락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란 말이죠. 세상은 뭐합니까? 세상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뺏는 구조입니다. 다 먹는 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구조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이게 뭔가 압박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가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누가 약자입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 약자입니다. 교회는 누가 약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자식이 많이 사랑해요? 부모가 많이 사랑해요? 부모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걸 다 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뭘 통해 누리는 겁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풍성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그리고 사랑,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너희 믿음의 덕을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나는 원수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뭐합니까? 인격입니다. 인격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개발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로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정욕에 빠지는 그거 말고요,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인도를 자꾸 받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뭘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풀면 돌아옵니다. 물고는 틔우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되어지고 다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누리길 원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천국의 관계,
그래서 지옥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 마귀란 말이죠. 천국은 뭡니까? 내가 주는 겁니다. 다 베푸는 거예요. 손해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열의 영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까맣게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센스 있게 딱 캐치하고 뭐합니까? 내가 그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속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속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찌르면 안 됩니다. 당신 분열의 영에 잡혔어요. 큰일 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원숙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영적 싸움할 건 싸움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치고 내가 분열의 영에 잡혔어요. 인정하는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내가 올바른지.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경우,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 그 영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투들대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덕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의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인 경우에 이 영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들은 게 많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뭘 잘못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찝어내는 눈이 열려있단 말이죠. 이 영은 예수님이나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거, 영분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들, 그리고 회사라든지 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혼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영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도 바릅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양심과 촛불 집회 양심, 한국이 지금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완전 원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세대는 지금 태극기 집회가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아들 세대는 뭐합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신문에 났습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양심적이란 말이죠. 애국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틀렸다면 내가 영적으로 빨리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혼적인 판단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에게 잡히는 거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워지면 정말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진심으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가정 깨졌는데 나는 저 남편 때문에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는 저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이 외톨이가 돼버렸는데 나는 왕따가 돼버렸는데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진심으로 억울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진심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마귀 세력을 결박합니다. 누가 누구를 결박해야 됩니까? 본인이 지금 영에게 잡혀 있는데 귀신을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보면
마귀가 참 기가 막힌단 말이죠. 기특하긴 한데 저렇게 분열의장이 잡혀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니까 참 대단히 기특한데 그래도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꺾는다. 여러분, 남편이 마귀입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보면 집에 가보면 아버지는, 남편은 대왕마귀, 아들은 좀 더 말을 좀 안 들으니까 작은 마귀, 큰 마귀, 작은 마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귀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단 말이죠. 그 큰 마귀들, 작은 마귀들 다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매력적이고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보면 교회도 그것 때문에 다 파괴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것 때문에 파괴되는 겁니다. 회사가 그것 때문에 박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열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짜 예리합니다. 그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데 그 예리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걸 잡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 우둔한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남의 약점 잡아내는 데 보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뭐가 도와줘서 그렇죠? 귀신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분열의 영이, 험잡는 영이 도와주는 겁니다. 영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가 눈이 열린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관점인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영적 전쟁이 마음에 일어나니까요, 자랑하지 말며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지혜, 남의 헌결을 막 집어내고 잡아내고 이거는 지혜는 뭡니까? 성령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는 지혜고, 정욕적이라는 뭡니까? 관능적이라는 말은 혼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닌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가정들이 다 깨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박살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은 지금 여기 다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정말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이게 공동체인데, 영적 공동체인데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만나면 너무 힘이 나고 내 가진 물질도 다 막 주고 싶고 이래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뭔가 영적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감염이라는 것은, 내가 바이러스 감염 특징이 뭡니까? 전염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열의 영이 한 사람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박살나버립니다. 가정이 박살나버립니다. 회사도 박살나버립니다.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 지혜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지혜는 차가운 지혜죠. 따뜻한 지혜가 아닙니다. 차가운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분열의 영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잘못하는 부분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중심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뭐가 생기는 거죠? 관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거슬립니다. 아이고, 저 남편이 거슬려요. 아내가 거슬리는 거예요. 자녀가 거슬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거슬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이 사람이 거슬리고 이 사람이 거슬리고.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그런 겁니다. 모든 게 거슬리는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항상 남의 약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보이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주위에 설설 흘리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말은 없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충동을 줘가지고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전혀 못하는데 굉장히 보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우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귀신이 주는 영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걸 알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운 것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교회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속한 교단에 저 수도권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온 겁니다. 신천지는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항상 규모가 있는 교회 같으면 찬양대에 앉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왜 무서운가 하면 찬양대에 앉아서 딱 보면 약간 높잖아요. 보면 예배 때 누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있는지 딱 압니다. 딱 보고 딱 잡습니다. 그 사람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설설 흘리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겁니다. 신문이 났던 겁니다. 저 목사에게 여자 문제 있다 한 겁니다. 일단 설교 먼저로 딱 칩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 있다 해서 했는데 그게 쫙 퍼져버린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여자 문제나 돈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한테 확인하면 됩니까? 재정 담당자가 있잖아요.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재정 담당자나 담임 목사한테 확인 절차 전혀 없이 교회가 하려는데 교회가 공중분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분해되어버린 겁니다. 이 분열의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가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천국으로 주신 거예요. 부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사랑으로 대하도록,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기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늘 뭐합니까? 남을 이렇게 지적질하는 이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눈을 딱 열어줬단 말이죠. 이 마귀가 열어준 눈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열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에게 제3자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문제가 이거예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끼는 겁니다. 비참해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 양심적인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뭡니까? 낙심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고립되니까 딱 낙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료는 여러 목사님들 책을 쭉 보고, 또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는 많이 본 것이고 많은 목사님들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성숙하게 그 사람을 놓고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느낌이 싸하잖아요. 여러분,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느낌이 싸하단 말이죠. 기도만 해도 서로 느낀단 말이죠.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통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으로 통하고 생각으로 통하고 눈빛으로 통하고 몸으로 통하고 다 통한단 말이죠. 느낌이 싸합니다. 교회를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싸한 겁니다. 저 부인이 나한테 지금 불만이 있구만. 저 남편이 나한테 불만이 있어? 저 시어머니가 나한테 불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나눠지는 겁니다. 반드시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폐가 나눠집니다. 교회도 폐가 나눠집니다. 직장도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도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뭐합니까? 팀을 구축합니다. 어디에 대적합니까? 권위에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 성장했다면 뭐합니까? 남편의 권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나 장로의 영적 권위, 회사 갔는데 그 사장님이나 높은 분들에 대한 영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들,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제가 밥을 잘 먹는데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신혼부부 집에 제가 예배 들어간 겁니다. 그 새댁이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한 상 가득 고기 구워가지고 쫙 쌓아놨어요. 나물까지. 그리고 밥을 얼마나 담았냐, 고봉으로 이렇게 팍 가지고 눌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식성이 좋은 사람인데 밥을 딱 넣었는데 밥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반찬 딱 먹었는데 제가 이래봐도 평생 야채 가게를,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안 넘어가는 겁니다. 간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웃으면서 다 먹었어요. 그 상에 있는 거 제가 싹.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보면 얼마나 미소한 게 많아요. 저희 장모님은 늘 감사해 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사위들을 잘 봐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위들이 너무 좋다면서. 왜냐, 집에 가면 종노릇을 잘 하니까, 모든 거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명절에 한 번씩 오시면, 이전에 저는 어머니 걱정하실까 싶어 같이, 우리 어머니 오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명절 동안. 근데 어머니께서 오셨다가 내려가셨는데 제가 매일 안부 전화 드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들아, 며느리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챙겨 먹으래. 경상도 사투리 챙겨 먹으래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눈으로 봤을 때는 며느리는 너무 미숙한 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관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어머니와 그 집안은 파탄나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의 관계가 지금도 너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며느리 들어와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문이 뭐 하느냐, 화합하는 겁니다. 한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뭐가 챙겨드릴 게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바로 제 처가로 박스가 날아갑니다. 뭐 쌀푸대도 가기도 하고, 마음이 가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넣어줍니까? 관이 딱 들어옵니다. 귀신이 내게 충동해 버리면 어떤 관점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면,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어떤 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의 다른 부분이 매력에 걸려서 그 매력 때문에 결혼한단 말이죠.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단점과 약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그걸 사랑으로 보면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듣다가 뭘 집어 던지고 싶죠?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다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문이라도 다 부수고 싶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집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관이 딱 들어옵니다. 그게 틀렸느냐? 틀린 건 없어요. 상대방의 어느 부분에 아파한다는 것까지 알면서 그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소만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데 제일 아픈 게 누굽니까? 배우자의 말입니다. 왜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 이 영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당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반드시 교회가 파탄납니다. 구역도 파탄나고, 남녀전도도 파탄나버리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파탄나버리고, 다 콩가루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돼버리고, 집안도 콩가루 만들어버리고, 다 교회도 콩가루 만들어버리고, 회사도 콩가루 만들어버리고, 다 콩가루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집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뭘 열어준 겁니까? 관점을 열어준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상대방을 책망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온기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내게 그 눈을 열어줘서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흠결을 자꾸 찾아낸다. 어떻게 됩니까? 파탄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파탄납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파탄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생지옥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서로 다른 매력에 걸려서 결혼했는데 지옥입니다. 막말 퍼붓다가 이혼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상대방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항원 이혼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흠잡는 영,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딱 올바른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옳아 보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퍼져버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교회를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어머니들이 가정을 많이 깬단 말이죠. 왜냐? 관이 있는 겁니다. 관점이 딱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안 좋은 관점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관이 딱 생기는 겁니다. 안경이 하나 끼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모니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 판단한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안단 말이죠. 이건 영적 분별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고 선지자들도 그런 분별을 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열의 영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데는 가혹한 겁니다. 완전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남을 비난해놓고 판단해놓고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둔합니다. 그런데 남의 흠결을 잡아내는 데는 귀신이 잡혔기 때문에, 악한 영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무리에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남들이면 탐복할 정도입니다. 성경적으로 옳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옳다니까요. 교리적으로 옳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영이 다 죽는 거예요. 혼이 다 죽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긍휼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딸을 바라보는 눈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은 한없이 자비롭잖아요. 긍휼하잖아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가오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적용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엉키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가슴 치면서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네요. 품지 못했네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자비롭게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바뀝니까? 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관이 바뀝니다. 마귀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뭔가 관이 들어왔다니까요. 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뭡니까?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있다면 관이 생겨서 그 관을 가지고 퍼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의 바이러스가 돼서 본인도 죽입니다. 남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율법이다. 어떻게 됩니까? 저 인간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 애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너 애미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자식들까지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 인생을 망칠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 가정에 부부 사이에 귀신이 붙었다는 거. 그래 놓고는 남편 마귀 끄끄면 뭐합니까? 아내 마귀 끄끄면 뭐예요? 다른 교인들 마귀 끄끄면 뭐예요? 지가 마귀인데 자기가 지금 관이 문제인데 지금 뭔가 관이 열린 겁니다. 마귀가 전해주는 관. 슬슬 말을 흘린단 말이죠. 듣는 사람은 올바른 말이고 양심에 보니까 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틀린 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겁니다. 가정 박살납니다. 회사 박살나버립니다. 교회 그냥 풍비박산 나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깝다는 말씀은 희구를 향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관용해라. 관용한다는 것은 자제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누가 보복합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분별을 하고 영을 대적합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냐?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엄청난 이 마귀 역사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신자의 품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패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신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인격이 있습니다. 긍휼함의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사람을 정죄했네요. 양심이 막 찔린단 말이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비판을 듣고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욕을 하는 말을 들으면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은 크지만 굉장히 발전은 많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사임할 때 전국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말들을 먹었습니다. 제 평생에 한 달 만에 사임하고 한 달 만에 산속에 있는데 제 평생에 들어먹었던 욕보다 더 많은 욕이 전국에서 엄청난 욕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산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돌아보는 데는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들어먹으니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들은 다 파괴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말을 퍼부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가슴 아프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에요. 교회 쓰든 가정이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운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정마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습니다. 회사 가보세요. 그런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사업장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신자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너그럽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신 품격은 예수님의 품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뭡니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늘 마귀가 주는 충동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으로 어떤 관이 들어와서 자꾸만 정죄한단 말이죠. 말을 흘린단 말이죠.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항상 파괴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파괴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반드시 회사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교회가 반드시 파괴됩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너무너무 진실한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혼자 고립되기 때문에 비참해합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저는 수많은 이런 경우들을 책에서도 많이 봤고 현실 가운데서도 많이 봤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결론 맺습니다. 분열의 영은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들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하는 걸 자꾸 들으니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남 욕하는 것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내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관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너그럽게 보고 은혜롭게 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뭔가 눈이 확 열렸기 때문에 눈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고 회사고 교회고 공동체는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없는 게 마귀만 기뻐합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 오늘 한 건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탄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